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올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솟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후 인생입니다. 사후 인생. 어제 우리가 그 도표 보셨던 거 생각이 나죠? 세상을 우리가 셋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있고, 그리고 사후에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종말 이후에 만들어지는 완전한 새 세상, 이렇게 큰 세상을 세 개의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 인생을 삽니다. 지금 살아서 우리가 육체와 이 지금의 이 육체를 가지고 육체와 영혼으로 살아가는 지금 세상,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 세상이 있고, 이 세상에도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은 또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지상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저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한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죽고 난 뒤에 살아가는 사후 인생이 있습니다. 거기도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새 창조 세상, 새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하기까지, 좀 더 길게는 종말까지, 이 중간기의 상태, 이거를 보통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중간 상태라고도 합니다. 근데 중간 상태, 중간기, 이런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것과 비슷한 말이 이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연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연옥, 중간기, 중간 상태, 또 천년왕국, 천년지옥, 이런 것도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성경의 그 가르침을 개념화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 세상, 살아있을 때, 죽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 이렇게 세 세상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 부활한 이후의 우리의 상태가 어떨까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통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될지, 어떤 상태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실체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변형된 모습.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었던 사건이에요. 그거를 직접 이 세 제자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오는 사건이 뭡니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들은 뭐 주전 800년 엘리야 같은 경우에,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 뭐 예수님 전 1200년에서 1500년 사이,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기간이. 그러니까 대략 뭐 한 800년에서 15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엘리야와 그리고 이 모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근데 그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아멘. 그렇죠. 예. 지금 뭐 아멘 하신 분은 믿는 게 틀림없고, 아멘 하지 않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근데 상관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종종 뭐 직접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거나 뭐 이렇게 사후체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난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 그게 만만하게 맨날 나오는 게 목사님 맨날 지옥에 있더라, 뭐 이런 얘기. 깜짝 놀랐다. 목사님 지옥에 있다. film만 나오면 보내려고 그래야지. 그래가지고 뭐 또 그러잖아요. 뭐 저기 시골에 어느 가난한 어느 권사님 뭐 이렇게 금으로 뭐 이렇게 지어지는데 또 막 땅에서 재료가 올라오더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도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그거를 뭐 진짜냐 아니냐 너무 이렇게 뭐 그거 아주 이렇게 감론을 막 따를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랬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런 거 이렇게 지나가시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은 달라요. 그러니까 굳이 천국에 대한 간증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에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 죽고 난 뒤에도 인생이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본문입니다. 아니 지금 이때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만났던 이 모세와 엘리야, 이들은 이미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기 전 뭐 거의 10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지금 더하기 2000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살아있겠어요? 안 살아있겠어요? 살아있겠죠. 살아있겠죠. 이게 뭡니까? 사후에 인생이 있다니까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주일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주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주일도 다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주일도 뭐 우리 교회는 예배 기니까 좀 한 2시간 살아요. 그럼 대부분 1시간 안쪽에 끝나요? 그럼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 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100년을. 그러면 흔히 말해서 죽고 난 뒤에 이 1000년의 기간이 없어요. 1000년의 기간에서 연단받고 정화되어야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을 꼬박 그렇게 살았다면.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1시간씩만 예수를 믿고 살았다고 칩시다. 이것이 그냥 다른 걸 배제하고 시간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1시간씩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았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1년이라고 해봐야 52시간이에요. 그죠? 52시간. 거기다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시간, 가는 시간 다 칩시다. 그래서 멀리서 살면
원하지 않았는데 길어. 그 되게 상징이 있다니까. 멀리서 오는 게. 왜? 생각하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냥 1시간을 살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1년에 52시간을 살았네요. 믿음으로. 그죠?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100년을. 그럼 1년에 52시간. 뭐 100년이니까 뭐 곱하기 100 하면 되지 않습니까? 5200시간. 그 뭐 계산 빠른 사람들 해보세요. 몇 년이나 되나. 그럼 여러분 인생 100년. 성경에 따르면 뭐 1000년이라고 얘기해요. 1000년의 연단 기간이 있대요. 그리고 100년의 인생이 있대요. 또 100년의 인생은 1000년의 사후 인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가 어떻게 돼요? 1대 10이에요. 1대 10.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1년을 여기서 사실은 예수 믿고 살았다면 죽어서 연단받아야 되는 몇 년이 까이는 거예요? 1대 10이니까 10년이 까이는 거예요. 1시간이면 10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불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불지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되시면 그냥 뭐 불 속에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이런 고통과 아픔과 미움과 모든 것,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아요? 그 몸으로 통증으로 이야기하면 치통이 계속 돼. 두통도 계속 돼. 또 여기가 다 까져가지고 쓰라린 것도 계속 돼. 근데 부러져가지고 아픈 것도 계속 돼. 근데 안에서 열나는 것도 계속 돼. 그런데 또 온몸이 얼것같이 그냥 부들부들 떠는 냉기로 계속 돼. 거기다가 누구를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가 그리고 억울함이 그리고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그 슬픔과 애통함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단지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지면 1대 10의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 현세에서도 좋겠습니다. 그때 가보면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한 지가 1000년도 넘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사기꾼이든지 교회 안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기준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이거는 1000년 동안 했냐 안 했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냐 안 하냐 내가 이것을 들었는데 이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과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면 진리예요. 아멘. 아니면 가짜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 시간만큼은 다 적어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모르거나 이럴 때 내가 알고 모르고를 기준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오늘부터는 성경을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경예에 참석하신 것이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큰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 사건은 분명하게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보다 이미 150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조금 있다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다음 얘기. 안 믿는 거. 아니,
변화산에서요 모세하고 엘리야를 이미 1000년도 이전에 살았던 사람을 봤다니까요. 아니 그럼 사흘 만에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경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거 믿어지거나 이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한 1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해도 왜곡돼서 얘기했다고요. 이걸 찾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이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여기에 어떤 의미를 심어뒀어요. 그게 뭐냐면 엿새 후에라는 말이에요. 엿새 후에. 이건 마태가 하는 말이거든요. 마태가 엿새 후에라는 말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엿새 후라는 말은 마태만 써요. 마태는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9장에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거든요. 근데 마태가 엿새 후에 여러분 왜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쓰지 않는 말을 마태가 썼을까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한 사람은 그걸 썼으니까. 그러면 이 엿새 후에 그럼 엿새 후면은 몇째 날이에요?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절대 뇌를 빼놓으시면 안 된다니까. 빨리 그 뇌를 소환하세요, 뇌를. 엿새 후면 몇째 날이냐니까요? 예,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엿새 후에 그러면 일곱째 날 이게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되게 특별한 사건인 거 아시죠? 7이라고 하는 것은 7. 이 7이라는 숫자는 보통 우리가 완전수로도 이야기하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 7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근데 일곱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엿새 후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일곱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엿새 후라고 거론한 이유도 있고 또 이 엿새 후가 의미하는 것은 일곱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뭐 할 수 있죠. 그럼 성경에서 이 엿새 후 또는 일곱째 날을 다루는 사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건 매우 의도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일곱째 날 근데 그것을 엿새 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그 전에 먼저 17장 앞에 있는 16장 1절에 가보세요. 바로 앞에 16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시험한 내용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거든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계속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에 나라가 있다.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있다. 하늘나라가 있다. 계속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하늘에 실제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 잘 안 믿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마치 어린아이 그 꼬맹이가 뭐 4살, 5살 먹은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자기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요? 그거는 아빠나 엄마나 우리 아빠나 우리 엄마가 아빠 엄마 되는 거지 나는 그냥 애기 아니에요. 상상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5살짜리 앉혀놓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이 다음에 아빠가 될 거고 너는 한 여인의 지 아비로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놈 아빠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왜 자기 얘기를 나한테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마치 남편이라면 땅에 있는 나라는 신부거든요. 결혼하는 날이 와요.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그게. 아멘. 그런데 이 5살배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너희 다음에 제 가뿐이하고 결혼할래? 그 무슨 소리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와 이 땅 나라가 만나는 날이 온다고요. 아멘.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결혼하는 아멘. 때가 와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속 전하는 게 뭐예요? 마치 이 땅 나라를 신부, 하늘 나라를 신랑이라고 했을 때 신랑에 대한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그랬더니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뭐냐? 이게 16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시작. 아니 그렇게 당신이 하늘나라 천국 하는데 뭘 좀 보이라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 무슨 유품을 보이든지 뭘 좀 보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그렇게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보여봐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대답은 누구한테 해요?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했잖아요.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어디 있다 왔어? 1000년 동안. 어디 있었던 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1000년 동안 살다 왔다니까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보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전 믿어요. 아멘. 저도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을 사도들이 보았고 그것을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계시를 기록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참된 진리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지금 여기서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있다. 왜? 아니 거기서 사는 주민을 소환했잖아요. 소환했다고요. 근데 그동안 이 본문을 갖고 저도 그랬어요. 이상하다. 하늘로 올라간 건 에녹하고 엘리야인데 왜 모세를 했을까?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착각했을 거다. 에녹을 모세로 착각했을 거다. 천만의 만만의 콩다우죠.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에녹과 모세를 혼동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만약 에녹과 엘리야를 불러내렸다면 둘 다 죽지 않고 올라갔던 사람들이죠. 근데 모세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한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간 사람과 죽지 않고 간 사람 둘을 다 불러내렸죠. 이게 확실한 거죠. 왜? 하늘나라가 실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살아서 간 사람도 살아있는지 보여줘야 돼요. 죽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늘나라를 믿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실제예요, 여러분. 아멘.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천사들 실제로 지금도 천사들이 오르내려요. 아멘.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여러분을 돕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막으려고 하는 이 천사들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아멘. 졌으면 올 수 없는 핑계가 여러분에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와라 가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니까요. 못 오는 분은
오기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온 거라니까요. 안 온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리에. 다 오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올 수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것을 실감하지 않으니까 그냥 산다고요. 여러분, 하늘나라와 지상나라를 이 결혼 관계 갖고 얘기했잖아요. 결혼했어요, 어떤 남자가. 근데 자기 아내를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총각인 줄 안다고요. 또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상관없이 살아. 그럼 그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이 지상 나라와 하늘 나라가 합쳐진 거예요. 부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 알아야죠. 근데 그냥 자기 혼자 살아. 결혼을 했는데. 그럼 결혼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최소한 100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다니까요.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자기 아내 얘기한 적이 없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어떤 여자가 100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남편 얘기를 안 해. 근데 보니까 나이는 한 1000살 먹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아버지. 오히려 불편하기만 해요. 오히려. 침대도 2개 사야 되죠. 숟가락도 2벌 사야 되고 밥그릇도 2개 사야 되고. 아니 2개 사나 혼자 사나 똑같이 사는데 어차피 뭘 2개 살아? 설거지도 2배 하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해서 하나도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요? 결혼했는데 자기 배우자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저녁에 숙소만 같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주일날 만나는 자리만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일이. 그렇잖아요. 이 마태복음에서 핵심은 뭐다? 예수님이 목 놓아 외치는 게 하늘나라가 실제 한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증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엿새 후에 그랬다고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암시예요. 7째 날은 성경에서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 주일날이고 구약에서는 이때 당시 구약이니까 안식일날이죠. 안식일날이죠. 안식일날은 사실 영적으로 신약에서 뭐예요? 새 창조의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완성된 걸 말해요. 그래서 종말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새 세상, 이것이 7째 날이라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을 때. 그래서 6째 날까지는 첫 창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 이 안식이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세상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7째 날이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7째 날이 안 됐어요. 새 창조 아직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리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고 종말이 되어서야 심판 끝내고 나서 새 창조가 되잖아요. 새 창조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이 7째 날을 거론하는 사건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해서 창조가 마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첫 창조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7째 날 반복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어 하나가 한 문장 안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7째 날. 그런데 이때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안식을 쉬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식일이 의미하는 바, 일곱째 날이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새창조라고 그랬어요. 새창조.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날 자꾸 뭐 하죠? 병고 치고 귀신 쫓아내고 자꾸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쉬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날은 쉬는 게 아니에요. 새창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일곱째 날 자꾸 뭐를 해서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일곱째 날. 안식일을 어기니까. 예수님이 어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몰랐던 거죠. 근데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날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요. 성경에.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거든요. 창세기 3장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날수로 치면 몇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일곱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죠. 여섯째 날이 가고 일곱째 날이 이제 안식이잖아요. 새 창조가 아직 안 됐다고요. 그래서 일곱째 날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이 일어났잖아요.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려고 했는데 진행되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가 몇째 날에서 끊겼어요? 일곱째 날에서 끊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요. 엿새 후에 일곱째 날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그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창조 부활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그 안식의 의미, 창조의 완성, 새 창조, 이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다. 보여주신 거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막 무리가 있어요? 무리 없어요.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일곱째 날과 관계되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지나서 가나안이 답이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죠. 마음이 급해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이 가나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잖아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 자세한 얘기는 옛날 그 여호수아 설교했던 걸 참고하시고 그 내용이 좀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데 좀 들어보실 필요는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6장에 가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전쟁을 하는데 그때 맨 처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의 불순종으로 시작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가 거기도 일곱째 날 나오죠. 일곱째 날 어떻게 해요? 일곱 바퀴를 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양강나팔을 불죠. 여호와께서 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일곱째 날에만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러면 백성들이 양강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거든.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럼 이길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순종한 걸로 알고 계세요? 순종하지 않은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순종한 걸로 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순종 안 한 걸로 돼 있어요. 자꾸 이러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돼요. 다 순종했다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냐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설교를 참조하시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양각 그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고 하나는 은 나팔이 있어요. 달라요. 이 용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을 불 때는 희년을 상징하거든요. 요벨이라 그래서 모든 게 해방되는 걸 상징해요. 희년. 근데 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여호와 임재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불어라.
네, 그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라는 뜻이에요.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호수아는 양강나팔을 부는데 그때 양강나팔을 불 때는요. 양강나팔을 불 때 사용하는 특별한 용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마샤크라는 말이에요. 마샤크. 이거는 양강나팔을 불 때만 쓰는 말이에요. 마샤크.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불어라 그러는데 타카라고 해요. 타카. 이 타카라는 말은 은나팔을 불 때 쓴 말이고요. 이거는 공격 명령이에요. 여호수아를 여호와가 가나안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켜요?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타카했다는 말이에요. 불순종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미 그 성을 공격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몰라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아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간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죄를 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죄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나님 허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어째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허용하신 목적은 뭐예요? 나의 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바람에 그 사람도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죄도 드러나서 그 사람도 이제 1+1으로 고쳐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이 과정 자체가 이미 여호수아의 불순종으로 시작돼요. 여호수아서는 전부 여호수아가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맨 끝에 가서 끝날 때 세계 언약에 가가지고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그 정복 전쟁은 맨 끝에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 하나가 여호와의 종 되는 데까지예요. 그 전까지는 모세의 수종자로 나오거든요.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종 되는 게 어떤 단계예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전에서 여러분이 더 높아요? 여호수아가 높아요? 여러분이지. 근데 뭘 자꾸 여호수아를 따라가려고 해요? 웃기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요지가 일곱째 날과 관련되어진 구약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여리고 정복 사건이라고요. 근데 그날 온전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고요. 그날도 안 됐어요. 그날도. 또 한 번 더 나와요. 일곱째 날과 관련되어진 사건이.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거든요. 사사기 14장에 삼손 얘기죠. 삼손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죠? 네, 블레셋에 이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근데 자기 힘의 비밀을 자꾸 감추다가 마지막에 얘기한다고요. 사사기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6일 동안은 버텼어요. 그런데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네. 7째 날에 무너졌어요. 7째 날.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아내하고 장인이 불타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 여기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막 이제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7째 날이 다 무너졌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등장하는 7째 날과 관련되어진 세 가지 사건이에요. 구약에서. 마태는 필시,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마지막을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게 마지막이고요.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또다시 예수를 믿는 기독교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일곱째 날 또 벌어졌어요. 왜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덮어버렸어요. 종말에 대한 얘기를 덮어버렸어요. 똑같이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 명확한데. 이 끝이 문제라니까. 끝에 마무리를 못한다니까요. 마무리를. 왜? 오늘날 우리들이 그 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요. 근데 그 끝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전에 뭡니까? 사람은 100년 살고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영생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그럼 죽어도 살죠? 아멘. 죽어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영원히 사는 거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마태가 이 본문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12제자 다예요? 따로예요? 따로라고 써놨어요. 그 끝에 다다른 사람이 모두 아니에요. 따로예요, 따로. 그리고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올라가셨던 이렇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원문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이 의미하는 거 아시죠?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마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따로 제자들을 구별해서 지금도 그 산에 계속 올라가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첫 창조 이후로 그 넘지 못했던 일곱째 날, 그 안식, 그 종말, 그 새 창조,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올라가신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그 일은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완전한 안식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아멘. 이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이게 끝이라고요. 이게 종말에 있게 되면 모두 다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일곱째 날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곱째 날을 완성시키셨죠.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8일째를 살아가는 거예요. 8일째를. 그게 구약에서 무교절입니다.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게 무교절이에요.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쳐 있다고. 이렇게 7일째, 8일째 이렇게 겹쳐 있다고요. 근데 무교절은 또 7일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8일째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주일을 기준으로 안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일째인 일요일을 주일로, 그래서 그날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나요? 지킨다니까요. 근데 언제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아멘. 8일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끝나지 못한 삶을 똑같이 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주일을 지킨다고 하고 몰래 해야지. 우리는 망하는 사람들이야. 이 얘기를 왜 해? 근데 또 사람들이 가. 참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7일째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건,
이것을 마태는 굉장히 특별하게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는 실제적인 교훈,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사후세계 있다는 거, 사후세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두 가지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중간 상태, 중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 부활할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해요. 중간기다, 중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도표를 봤습니다만 사람이 부활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멘. 그 뒤따라서 계속 숫자적으로 참여해요. 예. 다 달라요. 그래서 부활의 시점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시기가 상당히 다르다. 왜? 세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마지막에 종말 이후에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 첫째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활하는 사람도 아멘. 다 달라요. 어쨌든 확실한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표적,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후 인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죠?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몸은 죽었죠. 몸만 죽었죠. 하지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오늘 밤에 죽는다고 칩시다. 이 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속세기는 꿈에 나타나서 괴롭힐 거야. 이런 일은 없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동안 배운 거. 죽은 사람이 이 세상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공부에. 이상했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으로 넘어와요? 못 넘어와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넘어와요? 안 넘어와요? 네. 넘어오면 안 되는데. 근데 넘어왔네. 이게 뭐예요? 일반적으로는 못 넘어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데려오신 사건이죠. 예외적으로 데려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었던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세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것이 일반 법칙이에요. 근데 법에도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외적인 것이 있듯이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넘어오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죽은 사람을 봤다 이랬을 때 그걸 잘못됐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증은 가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모세하고 엘리야가 넘어온 사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핏대를 세우고 이단이다 이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본인이 판단하면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정리하려고 하지 마라, 사후세계를. 쉽게 정리되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는 못 넘어온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올 수도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후세계에 대한 이 사후세계를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인생을 살까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는 현재의 인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마치 지금 인생과 사후 인생은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오른손을 들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왼손을 들죠. 거울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요. 이 세상의 가치와
저 하늘나라의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후세계는 하늘나라의 가치가 이제 지배하는데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100시간을 행복하게 살고 1000시간을 지옥처럼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100시간을 지옥처럼 살고 1000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 후자에. 아니에요. 먼저 게 좋아요. 먼저 행복한 게 좋아요. 1000년이든 100년이든 그게 중요하지. 지금 행복한 게 좋아요. 1000년, 100년 뒤에 1000년을 지옥 가는 거하든 나는 어쨌든 이제 뭐 잘 먹고 죽기 싫은 때깔도 좋다더라야. 그래서 뭐 100년 동안 니캉니캉 잘 살다가 뭐 지옥 가면 가는 대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죄된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요. 100시간이 어려워도 1000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른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표가 두 개 있다니까요. 100년을 지옥과 같이 사는 것과 1000년을 지옥과 같이 사는 게 있어.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해요? 당연히 100년을 선택한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 이렇게 어렵다고 따져. 아니 100년을 그렇게 살겠다며. 근데 뭐 이렇게 살면서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질 게 많으냐고요. 그럼 1000년 줘? 1000년 드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꿀까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 내가 하는 생각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리고 신앙이 밀리고 하늘나라가 밀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들이 다 결정해야 된다니까. 대책 없이 카드 쓰는 것처럼 인생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요. 결제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못 갚아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갚으셔야 된다니까. 그거 예수님이 갚아줬다. 다 거짓말이면. 예수님이 갚아주는 것은 죄책이에요. 죄책. 근데 뭐요? 카드 막 쓰는 이 습성은 여러분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습성들, 잘못된 생각들, 이거는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그 벌은 예수님이 다 받아요. 근데 그 버릇이 안 고쳐지면 하늘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지금 1000년 동안 거짓말했다니까요, 교회에서. 이 얘기 듣고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한다. 성경 갖고 얘기하자고. 아멘. 성경 갖고 얘기하자고. 좀 무거워졌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그러면 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이거 우리는 늘 100년에 관심이 더 많아. 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예수님. 네?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와. 죽은 데 이 세상에 있다는 게 감이. 가장 먼저 죽은 게 누구예요? 아담. 네? 누구예요? 아담. 에브리? 아담.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뭡니까? 가인, 아벨. 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인생의 최고 고참은 누구예요? 아담도 그 뒤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종말이 올 때까지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과 사후의 인생이 합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 100년, 10년, 그러니까 뭐 10살, 한 살도 못 살고 슬퍼. 뭘 슬퍼. 저쪽 길게 살아 대신. 똑같아요. 인생 총량의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사느냐, 저쪽에서 마치 그런 거잖아요. 이사 가서 오래 산다고 슬퍼할 수 있어요? 아니 뭘 이사 가서 오래 산다고 뭘 슬퍼. 전체가 하나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안 와닿죠. 이 세상 사는 것만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애들이 뭐요? 그 영원히 애들로 살 것 같으니까 부모들이 나쁘잖아. 맨날 잔소리하고. 왜? 영원히 애기로 살 거로 생각하니까. 근데 철든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눈물 흘리잖아요. 야, 나 같았으면 이거 오픈하실 텐데 진짜 모형나오지 참 착하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이거 뭐예요? 인생 100년을 생각해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아멘. 영생을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근데 우리에게는 훨씬 긴 인생이 뚝 짧아 있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니 되냐고. 예?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뭐 성격이 말이니 사랑이 공연이 이게 되냐고. 이해가 안 되지. 왜요? 어떤 놈인지 몰라도 처음에 거짓말을 시작한 놈이 있어요. 교회 안에. 사후 인생을 지어버린 어떤 놈이 있어요. 그럼 누구 계세요? 마귀 새끼지. 마귀 새끼가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듯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마귀가 속삭였겠죠. 그는 누구였겠어요? 힘이 있는 자였겠죠.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런 저주와 같은 거짓말이 퍼졌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생 100년이 다한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요. 돈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더 벌고 살아. 미쳤지. 네? 어떻게 평생 써도 못 쓸 돈을 벌어요? 그 시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후세계를 위해서 뭘 준비하시나요? 잘못 살았어요, 우리. 인생은 또 언제일지도 모르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뭐 70년 딱 70살 살고 71살부터 사후세계를 준비하려고 했다면 69세에 돌아가실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가면 깡통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1000년을 어떻게 사실 거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인생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어렸을 때 앉혀놓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이해되시죠? 더군다나 1000년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전에 앞서서 1000년의 인생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 그래요. 그래서 교육 문제만큼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왜? 100년이 가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최소한 1000년지 대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영생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와 닿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100년을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오늘 하루 인생 100년이 아니라 최소한 1100년의 인생을 위해서 모인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영생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요. 여러분. 1년생 그 화초를 심는 것과 1000년 산다는 은행나무를 심는 게 같겠어요, 여러분? 다르지. 인생을 나무라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1000년 사는 은행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과 하루살이 그 1년생 화초를 가꾸는 게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다르지 않아요? 은행나무에서 여러분이 빨주노초 파나무 아름다운 꽃을 기대하시나요? 은행나무엔 그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근데 왜 그런 기대가 없었을까요? 사후 인생이 우리에게는 거세됐어요, 이렇게. 이게 교회에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선포하는 복음,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천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멘. 그러니까
그 1000년의 삶을 위해서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디 영생을 가진 여러분들로서 최소한 사후의 1000년의 인생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사후 세계에 있는 사람은 둘이에요.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그렇죠? 또 죽음을 맛보고 몸을 가진 채 사후에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이렇게 승천을 하셨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몇이나 되죠? 많아요. 많아요. 구약에도 있었고 우리 외증조 할머니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민수가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릴지 기대가 돼. 붕대 감고 있는 미라를 그릴지 어떻게 그릴지. 근데 그때 당시에 죽었던 사람들이 무덤에서 열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뭐 여기도 지금 뭐요 이렇게 장례식장도 있잖아요. 공동묘지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죽었죠. 그죠? 근데 그 몸은 다시 묻혔어요, 땅에. 그래서 그건 부활은 아니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부활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입은 상태로 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죽을 거 아닙니까? 죽은 뒤에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요? 이거 그냥 상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어떤 인생이 있는가. 이걸 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시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그 지식을 제공할 뿐이에요. 어떤 인생을 사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믿고 있는 게 영혼 수면설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잔다는 거예요. 딱 죽으면 그냥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그래서 부활할 때까지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네? 꿈도 안 꾸고, 네? 가위도 안 눌리고 그냥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요? 푹 자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기지개 쫙 펴고 빛나는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잘 잤다 이렇게 할 때 마치 아래에서 공황새가 태어나는 것처럼 쫙 하고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던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나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예, 잤다 한데 이 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 세 경우가 어떤 경우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죠. 죽었다 살아난 경우에 예수님 이 말을 썼죠. 그래서 이 요 말을 가지고 잔다 이렇게 하면 그게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잔다고 하는 말은 여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때 잔다는 것은 의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잠들어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건 살아나는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또 이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음부로 간다 그래요. 음부로 간다. 음부는 보통 사후세계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도표 기억나시죠? 네. 이 세상과 음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사후세계. 그러니까 음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때 음부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하데스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수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수올, 헬라어로는 하데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부. 그럼 이 음부가 뭐냐?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 그래서 음부냐, 낙원이냐 막 이렇게 뭐 또 지옥이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데 성경 전체의 용례를 보면 사람이 죽고 난 뒤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음부라고 말씀드렸죠. 음부. 그래서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 하리로다. 그러니까 악인, 모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죠. 구약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지옥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때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37장 35절에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수월에 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때 야곱이 요셉이 죽어서 지옥 갔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도 사무엘상 2장 6절에 나오고 또 사무엘하 22장 6절에도 다윗의 고백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 말을 수월에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죽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죽는 사람들이.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22장에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앙,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수월이나 신약의 음부나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가지고 영역을 나누는 말이 음부, 수월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그 죽는 세상이 있다. 죽어서 사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 안에 보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십자가상에서 그 강도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음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낙원으로 간다. 이제 죽을 건데 죽고 나면 너 나랑 낙원에 갈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죽고 싶다고 그래 얘기해요. 나 죽고 싶다. 근데 그 죽고 싶다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죽고 난 뒤의 세상. 그러니까 뭐예요?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마음 눈꽃만큼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게 유익이 돼서 내가 살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엄청난 얘기인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들의 공감되는 분이 있으면 참 인생 어렵게 사신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살아준다. 야, 이게 참 엄청난 얘기예요. 그 뭐요?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응? 사랑이 많은 분이다. 복이 있을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큰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서 12장 1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음부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게 있고 하나님께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부는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고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곳, 여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낙원이라고 한다 그랬죠. 낙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이제 아주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 좋고 아주 경건하게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어. 그때 이제 유가족들을 위로할 때 그러잖아요. 권사님, 집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제 그 그림은 아프겠지만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계십니다. 이거 낙원이에요. 낙원. 하나님 나라하고 좀 달라요.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원이에요, 낙원. 그러니까 낙원이라는 곳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음부에는 낙원과 지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뭐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낙원이라는 말, 영어의 파라다이스, 이게 헬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데이소스거든요.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낙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할 때 낙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낙원에 갔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 말고 바울. 성경에서 바울이죠.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그러잖아요. 낙원에 갔다 왔거든요.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3인칭으로 표현해요. 뭐라고요? 자기가 우상시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천국 갔다 온 사람은요, 내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따르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그건 꿈꾸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도 내가 갔다고 못해요. 맞아요. 근데 못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내가 갔다 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물을 텐데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처럼 내가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를 풀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쓴 거예요. 요한이. 이때까지만 해도 요한은 아직 몰랐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만났을 때마다 왜 얘기를 안 했겠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무릎을 탁탁 치는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바울이 했던 얘기가 이거였어? 예수님 했던 게 이거였어? 하늘나라를 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바울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써있다. 그 다음에 이 낙원이 거론된 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그래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고 난 세계를 음부라고 하는데요. 그 음부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낙원이라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가요. 아멘. 그런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있어요. 이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게헨나. 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지옥은요, 어제 그림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 끝에 있었던 데를 천년지옥이라고 하고 그 뒤에 심판 뒤에 있는 걸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죠. 그래서 낙원과 천국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고요. 낙원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 구분이 있고 또 이
그 천년 지옥과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이 구분이 있어요. 예. 성경에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이중적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 있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일시적인 상태로서의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현장 학습이 있다고요. 물론 최장 1000년 이상은 안 돼요. 더 오래 있고 싶어도 안 돼요. 1000년까지만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그 둘을 구분한다고요. 근데 그 지옥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징은 뭐냐면 불로 이야기합니다. 불로. 이때 불은 그냥 진짜 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모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얘기한다고 했어요. 모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겪어야 해요. 유다서 1장 7절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 근데 영원한 불의 형벌은요, 그 벌을 받는 거는 천년 지옥에 갔다 오나 영원한 지옥에 갔다 오나 그 불이에요. 단지 들어갔다 나오고 나머지 계속 있다는 차이일 뿐이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모델하우스하고 직접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이건 똑같아요. 그냥 영원한 형벌은 똑같아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무한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고통이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의 못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과 유황의 못. 여러분들이 유황이 불에 타는 걸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살벌함을 못 느낄 거예요. 유황불은 좀 싸나워 보여요. 다른 불하고 틀려요. 이렇게. 유황이 타는 불은. 그래서 애가 세 보여. 불이. 느낌이 달라요. 유황불은. 이걸 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제 생명체계에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둘째 사망, 그죠? 둘째 사망. 여기가 이제 영원한 지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징은 똑같아요. 불이라고 하는 특징. 그러니까 이 지옥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우리의 삶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문이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이게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을 주거나 유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왜냐하면 앞에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본문을 일일이 지금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걸 피할 길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피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려요. 이거 진짜로 있어요. 이게 그 방장만 같이 마세요.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거 보세요.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는 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훨씬 낫대요.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그게 뭔지 와닿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니 어떻게 이 손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는 게 더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못 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살다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냥 대충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싫은 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거는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아멘. 아멘. 이거를 지금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아멘. 분명히 상반되는 두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사후 세계가.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건 이제 내일 얘기할 거고 일단 그 있다는 것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그냥 가슴에 와닿으시면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예수님께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잠다는 표현이 뭔지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죠.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요. 죽어도 알아야 돼 이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거는 죽어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세계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하니까. 왜냐하면요. 멋 모르고 사는데 이거는 후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를 갈고 슬피운다고 그랬어요. 이를 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자는 자들 했을 때는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지만 부활할 사람들이라고 했죠. 죽었지만 부활할 사람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한 신자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는 자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를 뒤에 16절에 그리고 14절에 가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서 몸은 죽었지만 부활할 자들이죠. 그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성별로 나누면은 남녀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나라 20살로 기준으로 하면 성년과 미성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주시는 그 제안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때는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해요? 신자, 불신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부활할 사람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신자, 불신자라는 거. 이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인지는 죽을 때 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우리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신자, 불신자 할 때는 우리가 뭐에 염두만 두면 돼요? 나에게 염두만 두면 돼요. 내가 신자인가 불신자인가 여기에 나에게만 적용하면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신자인 거죠. 근데 불신자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을 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해요. 언제? 이 세상에서. 근데 죽고 난 사후 세계에서는 부활할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잠자는 자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죽은 자라고 해요. 이게 뭐예요? 둘째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신자 불신자를 죽고 나면 이름이 바뀌는구나. 죽고 나면 잠자는 자와 죽은 자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잠자는 자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몸이 죽어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잠자는 자가 되는 거죠. 이때 잠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주님과 함께 가거든요. 그리고 허다한 증인 역할을 해요. 그런다니까요. 딱 그러면 나보다 먼저 죽었어. 어떤 사람이 제가 전도를 했어.
근데 내가 죽기는 나중에 죽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저 세상 짬밥을 이 사람이 많은 거야. 나보다 먼저 가서.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져. 네. 딱 갔더니 예수님한테 얘기한다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이렇게 얘기한대요. 죽고 난 뒤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줬다. 저 사람이 내 죄를 덮어줬다. 얘기한대요. 사는 동안 안 한다고 너무 그거를 듣고 싶어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서 듣는 게 훨씬 좋아. 이 세상에서 들으면 상이 없어요. 맞아요. 될 수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듣도록 할 것 같이 입술이 움직이든 얼른 도망가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증언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여러분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5만큼 사랑했는데 죽고 나면 50만큼 사랑한다는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하고 오늘이 그렇게 여러분 오늘 아침 눈에 뜨니까 여러분이 확 달라졌습니까? 웃잖아요.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딱 죽어서 여기서는 울고 불고 3일장 지내고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죽는 순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요, 여러분. 안 달라져요. 그런데 그 신비는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의 작용은 어떤 일이 있어요. 왜? 살았던 그대로 받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충 살다 죽으면 끝이다. 아니요. 여러분 인생의 숙제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절대 끝내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그거 해결해야 된다니까요. 죽어서.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어. 그리고 죽었어. 해결돼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될 거예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엄청난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서 회개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미운 감정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있어요. 내버려두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네? 곱게 풀린 망아지 마냥 그 감정을 내비두고 그걸 따라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 그 상태로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리하고 죽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 때문에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죽어야 그래야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요. 판단을 여러분 잘하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천주교에 연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옥. 그 연옥설은 틀려요.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음부를 또는 낙원을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바꿔버렸어요. 연옥이라는 말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경에 있는 음부, 죽어서 사는 세상을 음부라고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통틀어서 이 그레고리 1세가 연옥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연옥설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연옥설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전혀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 사도,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 유다, 그 얘기를 다 한다니까요. 죽고 난 뒤의 이 두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연옥사상은 아니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맨 끝에 새 세상이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것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할 때 여기에 가는 건, 그 종말에 가는 완전한 구원은 믿음으로 가요. 그리고 요 중간 단계에 이게 사실은 뭐예요? 율법이 이걸 안내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요거를 여기를 안내하는 거예요. 아직을.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이 중간 과정에 이 천년 과정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지로 올라가는, 산을 타고 올라가는 방식으로는 못 가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관악산 밑에 초입에 갔는데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몸이 붕 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국기봉에 딱 가는 거예요. 국기봉에.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에 이른 자가 완성시키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이루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국기봉을 내가 산에서 길을 개척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이루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만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일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연옥수를 터무니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꼽는 사람이 오거스틴, 영어로는 오거스틴, 그리고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시조이기도 하다고. 모든 이단들도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다 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얘기 다 아우구스티누스를 근거로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유교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을 볼 때도 굉장히 만이교적 사상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이 오거스틴 책은 조심스럽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흘러나온 게 사실은 무천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거스틴이 죽고 난 사후 세계의 두 영역, 낙원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요. 오거스틴도. 근데 요거를 가지고 연옥이라는 말로 바꾼 것은 그레고리 1세가 바꾼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섞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개혁할 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것처럼. 그 바람에 없어진 게 뭐예요? 신자들이 마음대로 사는 게 생긴 거예요. 죽으면 다 똑같다더라. 성경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왜? 반드시 죽고 난 뒤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엄마 밝힐 줄로 찾던 거 다 계산해야 돼. 유난히 엄마를 힘들게 했던 사람. 엄마한테 들어봐가지고 입덧이 심했다고 그러면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엄마한테 잘해. 하나님 다 기억해. 어떻게 엄마한테 밝힐 짓이야? 뱃속에서부터.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때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징벌로 들어왔지만 죄가 없었어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예정되어진 거예요. 이 몸은 처음부터 영원히 갈 몸이 아니거든요. 이거 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입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의 죽음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거예요. 대신 죄가 들어온 뒤에 이게 징벌로 바뀌었죠. 그래서 무서워하고 고통을 겪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근데 죄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스마트폰이 최신형이 나와가지고 그 바꿔줄 때 울어요? 네? 민수야 핸드폰이 뭐 최고로 좋은 게 나와가지고 아빠가 딱 갖다 주는데 이 성능은 이 핸드폰 이렇게 하나? 기가 막히다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그냥 옮기면 되고 그렇죠? 옛날 쓰던 기능에다 더 좋은 기능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육체의 이거는 원래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한대요? 정해졌다. 예정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그래서 부활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한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심판이고 하나는 믿음 심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는 신자 불신자를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안 나눠요. 모두예요. 예외 없이. 성경에서 모두 이럴 때는 뭐라고 했어요? 예외 없이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모두 그러면 예외 없이예요. 예외 없이. 그럼 바울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살잖아요. 왜요? 재판 잘 받으려고. 재판 잘 받으려고 사람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셈을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산이 촉한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받는 심판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으로 행한 것.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나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전과로 다 기록돼 우리말로 기름종이에 달려있단 말인가? 어제 중요한 성경의 시간관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바뀌면 과거도 미래도 바뀐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또 보험 삼아가지고 죽기 전에 회개하려고 이렇게 했다면 크고 다쳐요.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이 거의 99.99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에 했던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쓰지 마시고 그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것은 나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심판하지만 그 행위를 심판할 때는 뭐예요?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똑같이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치는 거지. 과거에 했던 행동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화를 확 올려서 한판 했어. 그 상태로 죽었어. 그거 심판 받는다고요. 근데 오늘은 겪어봤더니 화가 안 나. 그거 뭐요? 지워진 거예요. 이게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자꾸 생각하지 마라. 근데 잊지는 말아야 돼. 왜?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 안에. 그렇잖아요? 그냥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교회 안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사는 생활 속에 꼭 있어요. 꼭. 절대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확인되잖아요. 증인이요. 얘기한다니까. 죄가 다 미워했어요. 얘기할 거라고. 근데 그때 내가 회개했어. 그러면 이제 한 대 얻어맞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디 거짓말하고 난리야. 아 근데 저 옛날에 그랬는데 우리가 확 웃고 있잖아요. 죽었어 그 사람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예, 나 새 거야 새 거. 오늘 바뀌면 돼요. 그래서 지난 일들을 통해서 나의 죄를 봅니다. 하지만 그 행한 행위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 일은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다시는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과거도 없었어요. 아멘. 이게 심판이에요. 행위 심판이라는 게.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면은 그렇게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죽은 자들의 자기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지옥도 단계가 있어요. 지옥도 맞아. 아주 심한 지옥이 있고 덜 심한 지옥이 있고 더 심한 지옥이 있고 덜 심한 지옥은 없어요. 사실은. 더 심하고 더 심하고 더 심하고 더 심하고만 있어요. 덜 심한 건 없어요. 지옥 자체가 아주 심한 거거든. 근데 더한 사람은 더 아주 심해. 더 아주 심해. 요것만 있어요. 지옥.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된다니까요. 다 나와야 돼.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지옥에 갈 사람이 심한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모두에게 유익돼요. 탈이 안 나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처럼 막 떠들고 막 하잖아. 그 주일날 나가서 막 기타 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전에 그동안 미친 애들 없었는데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날 우리 교인들을 만난 사람들의 죄가 강해졌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해요.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으로서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행위로 인한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아멘. 근데 뭔 남아있어요? 본성은 남아있어요. 본성의 문제는 남아있다.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 여러분 천국 가면 지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히 왕따 당할 거거든. 다 똑같은데 여러분만 틀릴 거거든. 못 견딜 거예요. 차라리 말 통하는 애들하고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지옥 보내달라고 나일 거예요. 더 무서울 수 있어. 지옥보다 크게. 네? 그 허다한 무리들이 나만 이상해가지고.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본성은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3절 우리가 봤잖아요.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멘.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아직 이루어야 할 그 음모에서의 그 구원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엘리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세상도 다스리고 또 죽어서 낙원에서 만나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 죽어서 만나나 안 만나나? 이게 되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죽어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낙원에서. 낙원에서 만나서 성도들이 못다 했던 이야기들을 다 나눌 겁니다. 낙원에서. 거기서 예배도 드려요. 아멘. 살면서 부족했던 거 낙원에서 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는 의젓한 왕족 제사장들로 삽니다. 아멘. 그리고 종말이 왔을 때 그 완전한 나라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죽는다고 끝이 아멘. 아니다. 사후 인생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십니까? 낙원에 가시렵니까? 지옥에 가십니까? 각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낙원에 아멘.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또 참여해요. 아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맹미를 100년의 인생에서 1100년의 인생으로 확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영원으로 확장시키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여러분 사후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았는지. 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성경을 보는데 또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것을 사후 인생을 살아가는 준비로 써야 돼요. 그걸 이 세상 사람대로만 쓰면 안 된다. 하나님, 이 은혜로 사후 세계를 동시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이 나라, 이 한국 교회의 모든 교인들, 더 나아가 온 열방의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